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번 다가오는 목요일날 수능시험이 있죠. 수능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성적이 좀 덜 나오겠죠. 성적 잘 나오고 좋은 과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박사님들을 전부 부리는 거 있죠. 지혜를 얻으면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많이 좀 남은 기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합숙훈련을 제가 덕평에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하고, 화요일 오후에 양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저를 좀 보기를 원해서 오후에 잠깐 갔다가 오는 길에 또 의정부에 들려서 제 조카가 병든 아이가 있어서 좀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양주에서 의정부 쪽으로 넘어오는데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어요. 인생 목표 이래놓고 내 집 마련 이래놨어요. 인생 목표가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인생 목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 집을 많이 사세요. 그런데 집 하나 마련하는데 우리 인생 목표를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목표로 삼는 것이고, 우리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또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각인시키고 복음운동하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줄 것이고, 다른 사람 다 이루고 놓은 성읍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과원도 네게 줄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도 네게 줄 것이라. 복음운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운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애쓰는 거,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네게 와서 안겨 오게 할 것이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일이 없게 할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하는 데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들고 제자 한 사람을 삼으려고 애쓰고 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인데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KBS 1방송에 창이라는 프로가 있다 그래요. 저는 그 프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탈북 모자 아사 사건 한성옥 씨 그 이제 프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찍어온 내용물, 그 기자분은 제가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목사님 그림이 좋아요, 목사님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자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인터뷰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기를 바라고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의 엘리트층, 지도자층을 이루고 있는
중국으로 말하면 공산당이고요. 북한으로 말하면 노동당이겠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단체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러면서 박해를 했고 못 박아 죽였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리새인 줄에 서버린 사람들이 후손들까지 망하는 거 있죠. 줄을 한번 잘못 서가지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많은 박해도 받았고 핍박도 받고 고통도 당했지만 줄 하나 잘못 잘 쓴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 잘못해 줄 한번 잘못 써버리면 후손들까지 망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과로 그 후손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망하는 거 있죠. 왜 자기들만 당하지 후손들에게 당하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성령이냐 사탄이냐, 악령이냐, 그리스도 편이냐 벨리알 편이냐,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학연 때문에, 지역 때문에,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벨리알 앞에 서버리면 망한단 말이죠. 지금 국회에서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이 두더지 두드리면 여기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이 좋아하는 법을 계속 올린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북한이 한때 60년도에 무상교육에다가 집을 다 주고 모든 거 공짜로, 유토피아 선전하니까 일본의 조총련계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만경호보를 타고 북한을 넘어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탈북자 황경석이라는 자매가 있었죠. 이 자매를 지금 만나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인천 만수동에 살았대요. 옛날에 70몇 년 전에. 그런데 주체사상이 물들어가지고 부인과 자녀 넷을 두고 내가 평양에 가서 지령을 받고 오겠다, 한 보름에서 한 달 걸릴 것 같다. 공산당이 좋아서 갔는데 간첩 교육을 시키다가 안 되겠다, 얘는 남조선에 가족이 있으니까 탄광에 보내라. 탄광에 가서 평생 감시 속에 탄을 캐면서 가족과 생이별 해가지고 탄을 캐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밤마다 울었대요, 술 마시면서. 황경석 어머니가 결혼했다 실패하고 탄광 앞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남조선에 와서 너무 울면서 밤마다 우는 사람 외롭고, 같이 뭐 이렇게 살면서 황경석이라는 사람 태어났다는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거죠. 네가 살아서 한국 통일되거나 한국 갈 기회가 있거든, 인천 만수동에 가서 내 가족을 찾아라.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이제 북한에서 실패하고 팔려왔다가 한국으로 와서 인천 만수동이 아니고 인천 논현동 소래 쪽에 가서 경찰, 자기를 보호해주는 경찰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가족을 찾아달라. 70년 전에 사람 이미 다 고인이 되고 잘 수가 없다, 이래 된 거죠. 북한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완전히 인생을 난도질 당한 거죠. 도둑 맞은 거죠. 이슬람 단체 IS,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겠다. IS 단체가 막 기독교인들 참수 목을 자르고 하는 걸 막 유튜브에 올리고 했잖아요. 그들이 막 검은 깃발 가지고 막 한 사람 남자가 여러 명 여자를 거느릴 수 있고 그 이슬람 단체에서 모든 것 다 제공해 준다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의 자녀 고등학생이 터키로 해서 이슬람 단체에 들어갔다. 몇 년 전에 뉴스 나왔던 거죠. 저는 순간순간 걔가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철없는 아이죠.
모르긴 해도 이슬람 단체 사람 막 죽이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생지옥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후회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범죄 집단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운전하다가 미국의 경찰차가 이렇게 표시나게 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자가용인데 평상시 표 안 나요. 근데 막 너무 과속으로 달리거나 뭐 난폭 운전하면은 자가용인데 안에서 불빛이 나오면서 왱왱거리면 따라와서 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경찰이 와서 서라 하면 그냥 옆에 가서 서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미리 문 열거나 뭐 움직이면 총을 찬 줄 알고 바로 사살해버린 거죠. 그거 정당방위예요. 공권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냥 약간만 제치해도 죽어요. 그냥. 한국에는 공권력이 사라졌어요. 민노총 사람들이 경찰 패는 거 있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질서가 없어요.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병풍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 직전에 뭐 거짓말 막 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있죠. 광우병 막 얼마나 파동이 났습니까? 미국 쇠고기 먹으면 다 뭐 광우병 걸린, 한 사람도 걸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짓말 유언비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 다음에 그 일으킨 사람, 거짓말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사회로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라는 양반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있어서 잘못됐다 하면서 인천에 메가드 장군 동상에 불 지르고 막 늘 그 한 사람 있죠. 저는 좀 목사, 가짜 목사겠지, 구원 못 받았겠지. 그렇게 북한 좋으면 북한 가서 살면 될 텐데. 제가 2007년도 평양에 가 4일 동안 있다 왔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김정은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환영단을 만들어가지고 미 대사관제에 침입하고 그 철없이 그런 애들 보면 참 불쌍한 거 있죠. 북한이 과연 찬양할 나라인가? 저는 대통령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 그만두신 분 위해서도 구원받게 해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을 수호해야 된다고 촛불집회에 열심히 가서, 그분이 기독교는 청산 대상이라 그랬어요. 혐오주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사람,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없애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전도 못하게 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오늘 말씀,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 만물 창조됐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생로병사가 뭐지? 왜 사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하다 깨우쳤다. 아, 욕심에서 오는 거구나. 부처님이죠. 시타르타. 그 시타르타의 제자 중에 아난이란 춘다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만든 종교, 모든 인간의 고뇌와 번뇌는 욕심에서 오는 거구나, 그걸 비워야 된다, 해탈이라 그러죠.
사람이 뭘 깨달았다고 만든 종교하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합을 주장하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레벨의 같은 종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 한가해지겠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데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내셔 하나님 거다 가셔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의 호흡을 하나님 쥐고 계신 오늘이라도 우리가 그다 가시면 우리는 이 영혼이 빠져나면 시체예요. 시체는 썩습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건강한 것도 병드는 것도 높이는 것 낮추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렇게 하면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원죄죠.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본질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분쟁케 하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정을 분란을 일으킨다고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 며느리가 우상숭배 막 구다하고 우상숭배 같이 잘 하다가 어느 날 딸이, 며느리가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구원받아버렸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그건 큰 죄인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해요. 우상 앞에 절 못해요. 굿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믿어요. 그럼 막 박해가 오는 거예요. 집안 식구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같이 우상 숭배, 같이 귀신성일 때 괜찮았는데 한 사람 복음 받고 그거 못하겠다 할 때 그때부터 이 사단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귀신, 이 사단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전쟁인데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이라.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멱살 잡고 막 때리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특히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권세를 잡은 자 속에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막 입안을 만들어가 법을 만들어서 막 누르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피터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정사와 권세 잡은 사들 속에 역사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 트럼프에게, 푸틴에게, 시진핑에게, 아베에게, 문재인에게, 김정은에게 뿌리면서 명령하노니 저들을 속이는 사탄 마귀 귀신들은 결박받을지어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대적하래요.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꺾으래요.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암직, 먹음직, 탄스런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대요. 21세기의 선악과가 뭐냐? 마약이래요. 마약에 한번 찔리면 뭐 정신을 못 차린 거 있죠. 저는 뭐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탄스러움 가지고 이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유혹을 하는 거 있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쾌락, 육신,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 있죠. 창세기 11장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유혹을 하는 거 있죠.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몇 년 전에 신문 났죠. 2, 3년 됐나요? 서울에 어떤 분이 아들을 인류대학 나오게 해서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게 했는데,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의 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요. 근데 엄마가 원하는 결혼을 하라니까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한대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결국 해버린 거예요. 엄마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소송을 붙었어요. 소송 붙기 전에 피켓을 들고 아들 교수 연구실 앞에, 교수 연구실 앞에 가서 이 대학에서는 이 교수를 잘라라고 이제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접근 금지 가처분을 냈어요. 몇백 메다 접근 금지가 됐어요. 어머니가 열받아서 유학 보내 공부시키는데 15억 들어서 15억 내놔라고 소송 붙었는데, 법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킨 들은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더 열받았어요. 엄마가 아들하고 남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저런 아들 필요 없다고, 호적 파달라고. 그런데 판결이, 법원의 판결이 그런 법이 없대요. 남이 안 된대요. 상속자라요.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가 그걸 재산 다, 부모 걸 다 차지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법적으로 어떤 법에서도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법이 없대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망해요?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1절, 4장 7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법적으로 받을 자라는 거, 우리가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요,
에서의 인격에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안 좋아요, 질이. 야곱은 아버지 속이죠, 형을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급하면 하는 척하고 안 급하면 육신에 푹 빠져 살고, 에서는 믿음 하나 없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탁 나가면 사냥해 오지요.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해다 드리죠. 매너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에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내 실력, 내 능력 이것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버린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들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아모스 3장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237 나라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깨닫고 237 나라 성결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온천하 하고 바꿀 수 없어요.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를 들었어요. 이 지구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너 오늘 죽을래? 죽는데 뭐 가지면 뭐해요? 다 받으면 뭐해요? 죽는데. 그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237 나라 74억의 인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 안 하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인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넘겨버린 것처럼요, 팥죽 한 그릇에 넘긴다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작은 것에 막 흔들리고 속아버린 거죠. 팥죽 한 그릇에. 벨리알이 뭐냐? 신학 주석을, 성경 해석 박사님들이 써놓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벨리알이란 말은 사탄의 별명, 마귀의 대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고 벨리알이면 벨리알이지, 나는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벨리알도 사랑,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빛이만 빛이고 어두우면 어둠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 행동을 할 때가 됐다. 압력밥솥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신호 보내고 전국에 터뜨려버리자. 그게 통진단 사건 아니었습니까?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을 잘했는데 부귀영화 크게 달하니까요, 1000명이 넘는 부인과 첩을 뒀어요. 그들이 솔로몬에게 우리는 왕의 부인 돼가지고 바람 피울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감시를 당하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다. 왕은 아무 찾아주고 주고 우리가 저 고국에서 하던 종교 활동하게 될 1000개 넘는 우상이 전이 서버렸어요. 하나님이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는 봐주지만 네 아들 때가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진 그때가 주전 931년이에요.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인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예루살렘 쪽에는 여호사밧, 하나님 경외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막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도록 축복하셨다 이래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 우상의 전을 막 세워서 우상 숭배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찾아가서 사돈 맺어요. 이 아합 임금 이세벨의 딸이 와서 여호사밧 집을 완전히 우상의 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로 갔더니 아합 왕이 많은 짐승을 잡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내가 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저 전쟁에서 저걸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당신도 동참하겠냐? 아이고 뭐 내가 누굽니까? 사돈 아닙니까? 사돈. 같은 민족 내가 가서 전쟁 같이 할게요. 선지자를 불러고 먼저 물어봅시다. 400명이 올라가세요. 하나님 준다 했으면 전부 가짜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 뿐입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미가야라고 있는데 이놈은 내게 안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걔는 기분 나빠 안 불렀어. 그런 말 마세요. 어서 얼른 오라 하세요. 미가야가 왔어요. 미가야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천사들이 왔는데 누가 저기 아합을 깨워서 전쟁터 내보내 죽게 할고 하나님 앞에 회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저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전부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서 아합을 전쟁터 내보내 죽이겠다. 그렇게 하라. 이 전쟁이 나가면 죽습니다 하는데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요. 그 중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신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네게 그런 얘기 하더냐. 아합 임금이 얘기합니다.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내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오사 목을 치겠다. 미가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지휘관으로 갔어요. 나는 평민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군인처럼 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아무하고 싸우지 말고 저 이스라엘의 왕을 생포해서 내게 끌고 와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막 잡으러 오니까요. 막 살려달라 하나님 막 부르짖고 막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감동시켜서 여호사밧 추격 못하게 막으시더라. 그 말씀 나와요. 추격하다 보니까 저거 이스라엘 왕 아니네. 저 가짜야. 한 사람은 우연히 화살을 해가 쏴버렸는데요. 아합 임금의 복부를 맞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을 뻔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열왕기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에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왕을 맞이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자, 너무너무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우상의 전을 세운 저 아합과 이세벨 그 사람을 도와서 전쟁하다가 오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너무너무 사단 심부름하는 자, 악한 왕을 돕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저분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없어져야 될 청산 대상이고 기독교 혐오주의라 하는 그 사람을 수호하겠다고 가서 막 촛불 들고 막 이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겠다, 뭐 악법을 만들겠다 하는데 거기 가서 막 하는 거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다른 거는 양보하고 도와주고 수용하고 다 진리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육신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겠다? 그건 용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해놓고 벨리알을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고 기도 대상이지만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전도 못하게 만들겠다. 거기에 동조해서 막 밀어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그리스도야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니,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는 왜 일사각오하고 순교했죠? 우상 앞에 절하라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요, 조금만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좀 부드럽게 말만 해도 안 죽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막 그러면서 책망했거든요. 순교를 당한 거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일본은 저렇게 하나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 하나가 안 되느냐? 일본은 천황, 왕을 신사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될 게 아니냐? 당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온 초등학교에 당군 우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게 해라. 이래 가지고 학교마다 당군 신상을 갖다 놓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우리가 막 전체가 다 일어나서 그거 하면 막 정권 퇴진 운동하겠다, 그건 안 된다 막 이래. 전두환 씨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기독교인들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 당군 신상 해놓고 절하면 백성들이 하나 되고 좋은 건데 그거 왜 못하게,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된, 이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갖다 놓고 어릴 때부터 그거 절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두말할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문제 앞에서는 오직의 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벨리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죠. 복음 때문에 축복받을 이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